젊은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여 닭이 병든 것과 같이 꾸벅꾸벅 졸기 일쑤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도 받아들이고서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층근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450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해결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마음의 상처가 강해져서 영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영이 자기 역할을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유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영적, 정신적인, 육적인 질병입니다. 전형적으로 영이 약한 성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날 개별 집중 치유 집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오셔서 치유를 받으시면 완전히 치유가 가져갑니다. 집사님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문제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몇 번 만에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집사가 믿음이 생겨서 토요일 날 집중치유를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받았습니다. 평일날은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못 오고 토요일날 와서 받았습니다. 첫날 기도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세례가 여집사에 장악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니 기침을 사정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이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 안 소리 했습니다. 한동안 웃었습니다. 방을 기도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일단 끝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서 장악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깊은 곳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집사님의 모든 문제가 성령 역사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사사건건 대립이 일어난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충돌입니다. 부부를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화합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남편도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남편을 치유받게 하세요. 남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하면 아주 좋아하고 영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간의 대립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대소사, 가정의 영적, 정신적, 지적, 환경적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는 거나 피곤이 사라졌다는 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남편하고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령으로 장악이 되었습니다. 안수하니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집사의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생전 처음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서 연락이 왔는데 가슴이 뚫리고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남편도 마음이 편한지 종종 왔으는 의견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영이 강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장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잘 모르게 온몸 속에 쌓이는 독소를 인하여 알게 모르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이는 독소는 현재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현재의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서 뭉친 독소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독소가 쌓이면 현재의식 영향을 끼쳐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현대의식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방이나 양방에서 독소를 배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병원에 치료 전도를 10년 동안 다녔어요. 전도하다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3, 40대 여성이 병원에 입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분들에게 아니 젊으신 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모두 다 하나같이 목사님 저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 저 3일만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이분들이 모두 몸속에 독소로 인해서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화병이나 스트레스나 신경성 질병으로 병원을 입원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남편하고 다투기만 하면 온몸이 가누기가 힘들 정도 몸이 처집니다. 마음은 원인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몸속에 남자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 독소가 형성되어 현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기를 하면 속에서 상처가 현재에서 영향을 끼쳐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독소가 몸속으로 내려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투어서 졌다고 생각하면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몸속에 독소가 현저하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니까 이런 분들이 몸속의 독소를 성형사로 밖으로 배출하고 예민의 성형으로 채워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히 내 잠재워서 다 들어서 밖으로 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눌러서 따라붙이는 게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적인 역사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기에 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명실이 독소가 쌓여서 건들기만 하면 악하면서 소리를 지르는가. 쉽게 말해서 귀신이 덩어리진 집이라고 그러죠. 이게 염증이 모여가지고 되는 거예요. 한방에서 우라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라병은 명치 끝에 화가 뭉쳐서 조그만 스트레스만 받아도 숨이 컥컥 막히고 힘이 없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고 위장상해가 생기고 영소 식도염이 생깁니다. 소장과 대장에 적재물이 쌓여서 먹는 대로 배설이 되지 않고 변비가 되고 설사가 되고 몸이 붓게 되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모두 다 몸속에 독소가 현재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생겨나는 질병입니다. 모두 몸속의 독소를 성장역사를 녹이고 배출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민성 개장성사라고 발신경 조절이 안 돼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 큰 기대와 기쁨으로 모세를 따라 그들이 험한 광야를 천신만고로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현재의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각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현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움직이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현재의식은 한자 한한자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느낌 감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마음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외부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비슷한 사람이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면 잠재의식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혈기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잠재의식은 만들어진 느낌, 감정은 사람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재의식이 밑바닥에 있는 잠재의식은 인간의 태어나 이후 모든 불행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상처받고 잘하고 잘못하고 등등 모든 인생의 경험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기억되고 있으나 잠재의식은 의식의 내부에 깊이 숨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옳고 틀린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잠재의식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 애굽 사람에게 말하는 잠재의식의 상처가 현재의식 느낌과 감정에 작용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받아가지고 잠재의식을 성령 역사로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 40년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사람 다 잠재의식의 상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 영향을 끼쳐서 부부관계 좋지 못하는 여집사의 잠재의식 독소에 배출한 간증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큰 아무개 교회를 섬기는 저 아무개 집사로 저는 남자에 대한 상처로 고생하다가
마음속에 독소를 발견하고 배출하여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꼭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달릴 정도지만 반대로 지면 3일씩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혈기와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순간 남편에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세 마디로 제꾸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섞인 말대꾸를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툭하면 말다툼입니다. 하루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 오고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참을성이 있어서 참아서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나 당신이 무섭다. 이 무섭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구역예배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독소가 속에 쌓여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깊은 차원의 치유를 받으면서 몸속의 독소를 성령의 역사와 배침을 해결됩니다. 그래서 수수문에 충만한 게 내축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내축치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 상처입니다. 저희 가정은 전속적 유교 가정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꼭 쥐어서 꼼짝을 못하면 1,000원을 쓰려고 해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 시집가면 그만 공부시켜서 무엇을 하느냐? 중학교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오빠 남성은 모두 다 대학까지 다니게 했습니다. 내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해결하지 않으니 몸속에 독소가 되어가지고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시집을 가면 절대 남자에게 쥐어 살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무의식에 자리 잡아 남편하고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던져서 이기면 너무 좋고 지면 3일씩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그 치유 과정에서 아버지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유를 받으겠어. 목사님의 기도 시간에 기도가 깊어지면 최근에 일어난 비성장증 사건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왜 남편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지 근본을 알려주세요. 왜 남편하고 다투어 이기면 저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집에 며칠 이불을 뒤집어서 누워있습니까?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하고 다투는 환상입니다. 다투다가 이겼으면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남편하고 다투어서 입을 들이대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다른 환상을 보여줬으면 오빠가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러워서 못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환상이 보여서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야, 딸 시집가면 그만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하면서 혈기를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지면 상처 골라 감당을 못하고 3일씩 누워있었던 거란다. 내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너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를 용서하라. 아버지를 향한 응어리를 전부 다다. 나에게 다오. 내가 아버지를 벌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다 토설했습니다. 울면서 감정을 막 성령께서 알려주는데 토설하며 한참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소리를 울고 나니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막 뒹굴면서 기침을 한참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거실에 소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약 2달간 했습니다. 형이 깊은 임재 가서 치유를 받아서 사형에 충만한 게 매주 집회에서 필요한 때 가서 안수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져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싫은 소리에도 분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척주를 태워 세망한 것은 모두 성도가 내척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치유를 받은 후에 깊은 영역이 오라면 스스로 지속적으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기도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치유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깊은 영이 기도하면서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상처는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해서 알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을 세례받고 자신의 내면을 잘 알고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영적, 정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고통을 하게 깨닫고 성령사로 내면 세계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